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50편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50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8년간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서 거의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어떤 남성이 수면제를 먹고 회복이 됐습니다. 이 자세한 그 사연을 좀 보니까 그 네덜란드의 그 30대 정도의 남자였는데 이름이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2년도에 고기를 먹다가 목이 막혀가지고요 결국은 질식을 해서 뇌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성은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눈을 껌뻑거리는 정도로만 반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도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튜브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이 환자를 이제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그 논문 가운데 수면제가 사람을 좀 깨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한번 뭐 안 되는 셈 치고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수면제를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면제를 투여를 했는데 20분 뒤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한테도 이제 전화를 걸었고 간단한 식사까지 주문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졸피뎀이 한 2시간 정도밖에 효과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의사들이 계속해서 졸피뎀을 이렇게 이렇게 먹게 해줬는데 문제는 또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을 좀 깨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이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지금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2020년도를 넘겨가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다 대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지나셨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복하지 않는 바람에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몰아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총기 판매가 갑자기 늘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또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찬바람과 함께 그 생애 뭐 회의 같은 것도 막 찾아오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가정에
뭐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그 트러블들 혹은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있다가 보면 아마 감사보다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감사를 원하시고 감사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들의 정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 찬양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찬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삽인데, 이 아삽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 150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73권이나 바로 이 아삽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삽은요, 시만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음악만 잘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깊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에서 이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그 제사가 열심은 있고 정성은 있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아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게 하세요. 그 1절과 6절을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이 보면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 법정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는데 그 1절에서 6절까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50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법정을 열어서 재판정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은 아마 엄청 쫄았을 겁니다. 아마 이 아삽도 굉장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잘못 드렸나? 아마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잘 드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에 있어서는 손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잘못된 재물을 바친 걸 가지고 엄청 심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잘못된 제물로 드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좋은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법정같이 열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 사람들은 최고의 재물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께 대한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마치 이방신에게 제사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장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는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좀 여러 번 집에 가서 이 50편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뭔가 겉으로 보이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한 무엇이 있기를,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감사를 원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어떤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요즘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나병이 걸려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코런틴 된 거죠. 격리된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입구 쪽에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마을에서 만약에 나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했냐면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을 여기에 그대로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격리를 시켜야 되느냐는 걸 결정을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격리 선언을 받고 그 외딴 마을에 격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사장한테 너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좀 의아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거예요. 원래는 병에서 나은 사람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복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병이 다 나아버려요. 다 나아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다 나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감사를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정말 10%만, 그것도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 말 그대로 괄시하고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감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주님에게 무언가 열심히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감사를 원하시는데 나는 뭘 원해요? 일하는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나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이니,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교사이고 찬양팀원이니 뭐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은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냥 한 패밀리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요,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머리카락처럼 또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감사를 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을 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좀 납득이 가요. 제가 이렇게 파일을 정리하다가 이제 예전에 뭐 너무 이렇게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캔을 받아서 하드디스크에 다 이제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안 보게 되는데 몇 주 전에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수련회 때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뭐 애들이 이제 한국말로 썼는데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뭐 맞춤법도 틀리고 뭐 글씨도 뭐 삐뚤빼뚤인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 엄마 밥 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이제 애들 학교 라이드 해주니까 아빠 학교에 라이드 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사실 뭐 부모가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대해서 엄마에게 대해서 그 감사를 하는 걸 기대도 안 했는데 그 감사의 편지를 받으니까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원하시는구나, 그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말 그대로 듣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글을 썼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제가 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감사하기가 힘들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었고 삶의 문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됐습니까?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분리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은요,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욕망을 채우려고 자꾸만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은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우리 인간의 참된 궁극적인 만족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도만하심으로 완전히 없애주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러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요,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불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만족과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임금님이 있잖아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다 불러서 진단을 해봐도 병의 원인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굉장히 이상한 처방을 해줍니다.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면, 임금님의 병은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내일을 사다가 입으시면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방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서 전국 방방곳곳에 다 이제 모든 집을 뒤져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의 내일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신하들이 돌아다녔는데,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만족하며 행복했을까요? 그 다음에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히 임금님에게 가장 가까운 한 신하가 몇 개월을 돌아다녀봐도 결국 못 찾다가 이제 터덜 궁궐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궁궐 그 근처에 아주 허름한 한 오막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밤중이 다 돼가는데 그 오막집 거기서 막 하하하 호호호 막 너무너무 막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인데 한번 여기라도 들려봐야지 해서 가서 이제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막 그냥 애들하고 옹기종기 사는데 막 그냥 하하호호.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야, 내가 드디어 이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모든 일에 만족합니까? 예, 만족합니다. 이슬을 피할 이 집이 있다는 것, 비록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그 송네일을 내게 파십시오. 내가 그걸 임금님에게 드리면 임금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가난해서 송네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외부적인 조건, 내가 무언가를 가지느냐 소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50편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냐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I am your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구속하신 그의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들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백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기억하고 다시 일깨워야 될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세상에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애들은 늘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직장 가서 그 주변 동료들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만빵, 세상 말로 맨날 나 열받게 만들고, 코로나는 끝날 상황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도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솔직히 불편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희생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게 편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무명의 세 용사, 이름이 무명이 아니고요 이름이 없는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 세 사람을 언급을 해요. 왜 언급을 했냐면 그때 이제 전쟁통이었었어요.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그 당시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 성 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물을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우물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 누가 날 좀 물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3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요 그 베들레헴의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밤에 우물을 길러온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표현을 잘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물을 갖고 왔는데 이 물을 받아서 드는 순간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자기가 차마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의 희생을 한다.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떠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값없이 주시는 구원,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근데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죠? 그렇잖아요. 뭐 돈 내고 구원받습니까? 교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달리게 하셨고, 그분을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좀 부족하고 힘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 같이 권면합시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50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권면하면서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열심히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운전하는데 엉뚱한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운전은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헌금해요. 찬양팀은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연구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정성껏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비요,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난주에 미디어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충격적인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요즘 성인들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체크하고 SNS를 본다는 거예요. 잠들 때도 마찬가지. 요즘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하루에 10시간을 스마트폰 혹은 미디어를 접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몇 시간씩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성도와의 교제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말고 좀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하시고, 성경 면조 좀 펴시고,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거 뭐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장로교회 신조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그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드리는 거 좋지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 감사가 스며 있는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은요, 감사보다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일하는 거 좋아요. 봉사하는 거 좋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와 감사가 없는 헌신은 마치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수성찬과 같아요. 손님이 왔는데 진수성찬 사내짐이 차려서 맛있게 드십시오, 정성껏 음식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소금이 없어. 다 싱거워요.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풍성케 하시고 또 그 감사로 인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너무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